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본 어게인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볼 때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진 않았는지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옛사람의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 오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지체가 좀 방문해 주었는데 우리 종훈이라는 친구, 우리 주영 형제 통해서 인도함 받았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10장을 시작으로 해서 13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대목에서 사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설득으로 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적대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을 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분탕질하는 자들이 바울의 복음은 율법을 멸시하는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힐난하기도 했고, 바울은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바라고 속된 마음으로 속물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글로만 대할 때 대단해 보이지 대면하면 너무나도 유약하고 리더십이 없는 존재다.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리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비난에 동요하고 어떤 영적인 좋은 흐름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위를 세워야 했던 이유는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그의 사역 자체가 부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사도권이 부인이 되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권위하면 대부분 좀 고루하고 또 반감이 일어나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속에 잘못된 권위에 대한 영향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모든 잘못된 권위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한쪽이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은 극단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위를 아예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권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권위가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권위가 무엇이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권위가 일어서게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가정이 위태로워지고 자녀들이 고통받게 되고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잘못된 권위는 교회마저도 파괴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권위가 없이, 권위가 아예 무너진 곳은 개인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고 무질서가 난립하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권위가 아니라 살리는 권위,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권위가 무엇이냐, 가정을 살리는 권위가 무엇이냐,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에 입각한 영적 권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사실은 부인되는 곳에는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권위가 왕노릇하면서 인생을,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영적인 권위를 세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영적인 권위는 첫째로 권위주의적 태도가 아닌 영혼을 진정 아끼는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적대자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 어휘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대면할 때 항상 유약해 보이지, 유순해 보이지. 실제로 그렇게 대했어, 내가. 그런데 그 뜻과 목적을 알고 있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게끔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하면 온화하고 인자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도라는 권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목적은 양을 기르고 보호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모본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영원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말씀이시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희생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권위를 갖고 싶은가?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존재가 되고 싶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높아지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20억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군림하는 리더십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희생의 리더십을 보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로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선생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권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벌써 탁 싫은 그런 감정이 생기는데 그것 자체가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올바른 권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기억 속에 꽁꽁꽁꽁 갇혀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나 어떤 개념을 말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피해의식 속에 심어놓은 견고한 진인 것이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망쳐놓은 것을 올바른 개념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때때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영적인 권위,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의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하러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된 권위는 공동체와 그리고 서로의 관계의 생명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 권위하니까 여러분, 나의 삶과 좀 동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것, 그런 어떤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권위를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면 누군가의 팔로워일 수도 있지만 어느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이 권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꼭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권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그 신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것, 여기에도 권위가 있어야 상대방이 설득이 되고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반드시 권위라는 것은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없는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올가매고 자기조차도 스스로도 올가매기도 합니다. 어떤 복음이 아닌데 사실은 삶의 어떤 자신이 걸어오면서 생겨났던 어떤 습관인데 그것이 마치 어떤 계율처럼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항상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권위하니까 너무 그럴싸한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자기만의 계율을 가지고 남을 올가매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표출이 되면서 자꾸 뭔가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좀 가볍게 유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지도했던 대학생들 가운데 그 당시에 대학부 회장 녀석이 제가 이렇게 커피를 좀 즐겨 마시니까 옆에 와가지고 한창 어린 사람이 목사님 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커피를 왜 그렇게 마십니까? 근데 제가 옆으로 싹 보면서 이 새끼가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예. 본질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만의 규율을 가지고 계속 올가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런 태도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때때로 어느 자리에서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요, 상대를 아끼는 마음에서 영적으로 그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자녀에게도 자상한 부모가 되는 것이 첫째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가족들에게 말씀을 쑤셔넣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 말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 이렇게 딱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강직하고 타협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분에 관한 제 어떤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한때 설교할 때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의자를 꽉 부여잡고 설교를 들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깊은 임재가 나타났던 그런 타협이 없는 설교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에 부름받고 나서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단에서는 그렇게 강직하고 타협이 없었지만 설교단 밑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그 설교단에서 나오던 그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항상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을 아끼고 결국 설교를 하는 것도 설교단에서는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이고, 설교단에 내려가서는 항상 목회를 하는 목적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적이 양들을 바로 세우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자세로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말 그대로 권위주의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아끼는 태도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도 마누라가 어디서 말대꾸야, 이건 유교적 권위이지 기독교적인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권위와 유교적인 권위를 자꾸 섞어서 발휘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권위, 복음의 권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항상 내가 권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고 영혼을 사랑하고 세워주는데, 그 마음이 통할 때 진정한 권위가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그 스스로에게 그는 속물이고 다른 의도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난들에 대해서 3절처럼 대답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바울을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서 목회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사역한다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속된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순수한 복음의 변증만을 위해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처럼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복음 그 자체는, 순수한 복음 그 자체는 모든 인간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않는 것이, 순수한 복음에 헌신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모든 인간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에 온전히 헌신되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의 가치관에 맞게 타협 없이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늘 예수, 늘 입에서는 예수로 충만한데
늘 세상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늘 미워하고 늘 비교하고 늘 상처받고 늘 원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강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만 일이 생기면 주체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본다면 누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진짜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는 약할 수 있겠지만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내가 믿는 복음은 진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평안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뭔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겠구나. 정말 저 사람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반응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좌충우돌하고 믿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늘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여러분 거기에는요 전혀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에 확신이 없고 헌신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신뢰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각오로 산다면 두 가지 결과를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당신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가운데 복된 영혼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신봉하던 어떤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는 바에 순전한 헌신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순전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권위는 가장 적절할 때 나를 세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권위는 가장 적절할 때 나를 세움으로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무기 삼아서 올바른 권위를 사모하고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또 누군가를 계속 평가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게 온유함이야? 어쩌면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저게 온유함이야?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회사나 어디에 가서 저거는 내가 배운 온유함이 아니야. 나는 저런 리더십은 거부할 거야. 라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또 자기만의 계율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어떤 계율, 율법적인 계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권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것이냐, 얼마만큼은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어떤 이런 것들을 허용할 것이냐, 어느 선에서 내 권위를 나타낼 것이냐, 그것은 개인이 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유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적용하고 올바로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라는 것이지 남을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영적 리더나 사회적인 리더나 그 리더가
어느 정도 부드럽고 어느 정도 까칠할지는 그 사람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이 내려야 할 판단인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늘 자기 기준으로 이만큼이 온유한 거고 이만큼은 아니야. 상대방이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태도로 무언가를 피드백을 하면 반감이 확 일어나면서 순종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로서의 권위,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권위, 회사에서 사장으로서의 권위, 직장에서 어떤 상사로서의 권위, 모든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 이 모든 것이 권위일진데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뭐 어떻다 그러면서 계속 판단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큰 골자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가장 큰 골자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권면할 때 회개하고 태도를 바로잡기 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유약한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권위를 무시한다면 결국 내가 가서 너희 중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교회 안에도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속였을 때에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죠. 생명을.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권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매번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인다고 해서 그런 갑자기 직결 심판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것이다. 그 권위가 두렵게 나타나기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두려움의 순종이 아니라 즐거움의 순종을 배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자유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될 때에 이와 같이 된다라고 권위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권위가 위험 있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권위를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권위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음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의 첫 번째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너무 지속되고 어떤 방치되는 모드로 갈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적인 권위는 무엇이냐면 가정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자유롭게 부모가 누리는 걸 너도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권위를 세워주어야 그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때때로는 교회에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위가 날카로운 날이 되기 전에 사랑과 존중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날카로워지기 전에 성숙한 공동체, 그것이 성숙한 곳이라면 권위가 날카로워지기 전에 즐거움으로 순종해서 같이 영적인 권위자와 그리고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위도 중요하지만 또 따르는 팔로워들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권위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순종이 있어야, 맞아떨어져야 그것이 아름답게 형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권위를 세우는데 자녀가 그 권위를 자꾸 넘어선다면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은 서로 간의 존중과 서로 간의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며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특별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주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자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는 것이지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언제든지 권위를 발휘하는 자리에 서 있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모르고 내 성질대로만 가정을 다스리면 그것이 권위예요. 자기는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권위를 무시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권위가 되어서 때때로 서로를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아름다운 통치와 영적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설교의 대목 가운데 여러 대목이 기억이 안 난다면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무한히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아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고 권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 권위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권위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마다 모든 파괴됐던 것들이 다시 쌈의 힘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그 용서와 무한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 주권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권위가 온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 감당해야 할지도 믿습니다. 영혼들을 아끼고 오직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는 곳마다 살아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사모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괜찮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선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님 같이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하나님 의심 없이 항상 따라갑니다. 오 주여 그 사랑 우리 영혼에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서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저에게 선한 눈을 전하는 아름다운 권위자들 될 수 있도록 이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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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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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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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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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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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전치하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주님 고난받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적인 부유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사랑 하나님입니다. 내 평생에 생명나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며 영원토록 그 앞에 복종하며 꿇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권위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권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여 우리가 그 사랑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며 때때로 지혜롭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슬기로운 주의 백성들 되어서 참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